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의 말씀, 특별히 10절의 말씀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서 잘 알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를 함께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하는 것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도대체 누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거죠.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택하셔서,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모르죠.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사명인 거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건 거죠. 교회를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구원의 방주인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인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날 다시금 이 땅에 재림주로 임하는 그날, 여러분, 우린 세상의 분명한 끝,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1990이면 다미 선교회라는 종말론적 이단 집단에서 1992년 10월 28일 이 땅에 휴거가 일어난다. 들어보셨죠? 다미 선교회.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1992년 10월 28일에 이 땅에 여호와가 다시금 재림하고 모든 사람이 들림을 받는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재산을 나에게 바쳐야 된다. 이 다미 선교에 바쳐야 된다. 왜냐하면 그날은 세상의 종말이 될 것이다. 아주 그냥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혼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2025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의 예언은 불발이 되었고, 결국 다미 선교회의 수장이었던 이장님씩은 공권력에 의해서 구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에 맨날,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몇 시에 임하신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고 바로 여기요, 성경 66권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의 뜻을 궁금해하고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길, 아버지가 가는 그 손길에 내 마음이, 내 손길이, 내 뜻이 가기, 거기에 합당한 삶,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나의 자녀 삼고 나의 백성 삼은 너희도, 너희를 구원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나의 백성 너희는 거룩해라.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또 성경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화면을 보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도 분명한 뜻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론의 여지 없이 명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해야 하고, 그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삶을, 그런 삶을 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모든 명칭들이, 우리를 부르는 이 모든 호칭들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 역시 걸어가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 그 자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이 땅에 내려온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 곧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잔 앞에서조차도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몸소 친히 받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조차 없고 풀 수조차 없었던 죄악의 사슬과 죄악의 저주를 풀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아니 하나님 굳이 내가 이 땅에서 뭘 이룰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전지하시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굳이 왜요? 나는요 전능하지도 않잖아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지혜롭지도 않고요, 나는 건강도 약하고요. 아니, 나는 안 그런데 하나님 당신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다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고 나는 그냥 교회나 다니고 주일날만 그냥 교회만 오고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이렇게 살게요라는 이런 회의적이고 허무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협력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다짐과 약속과 믿음의 고백이 이 간구와 이 기도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두고 그저 발장 끼고 방관자,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허락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 가도록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살림하시는 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부엌에 가면 각종 음식 그릇이 있습니다. 용기들이 있습니다. 도구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이 그릇은 어디에 쓰는 그릇이고 이 그릇은 도대체 왜 이렇게 다양하고, 그릇도 사이즈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뭐 이런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뭐 대충 쓰면 되지라고 그냥 아무거나 막 꺼냈습니다. 그런데 집안일을 하는, 살림을 하는 주부들에게
그 모든 각종 음식,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른 그 각각 그릇의 목적이 다릅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집 주인은 그 각기 다른 그 물건을 그 목적과 그 용도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습니다. 사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습니다. 우린 정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두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선한 정직이로 삼으신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내 건데 그 물건을 가지고 그 목적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삶의 전부를 기꺼이 즐거이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뜻, 자기의 뜻을 전부 내려놓고 나의 삶 전부를, 나의 인생 전부를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는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전화하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반응합니다. 집사람은 이제 압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무슨 말입니까? 신경 쓰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해요. 아이들도 그럽니다. 네,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은 좀 그만 이야기해라. 내가 알아서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건드리지 마라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또 하는 말이 우리에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좀 놔두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는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다는 것이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자신에게 안 좋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맡겨두신 주인 되시는 그분이 훗날 우리의 인생을 회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 쟤는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와, 쟤는 나보다 키도 크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나보다 가진 것도 많고요. 아빠가 부자고 엄마가 부자라서 와, 용돈도 많고요. 쟤는 부모가 부자라서 아르바이트도 안 해도 되고요. 일도 안 해도 되고 돈 많아서 펑펑 쓰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공부도 못하고요. 생긴 것도 고만고만 하고요. 와, 하나님 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죠.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 동기 똑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와, 누구는 대형교회 목사고 누구는 아직도 건강한데 와, 나는 이 나이 먹고 교회도 조만하고 교회도 개척교회고 건강도 안 좋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온갖 데가 아프고 하나님 아버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평생을 목사로 살겠다고 소원하고 목사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건강도 약하고 가진 건 더더욱 없고 교회도 조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뭡니까? 저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 나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그릇이 요만한 겁니다. 하나님께 은사로 달란트로 받은 내 그릇이 요만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그만큼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어야 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그만큼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만큼의 삶의 결과를 뱉어야 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을 뱉어내야 됩니다. 그만큼의 그만큼의 결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승환아, 누구야? 내가 너희에게 5달란트 맡겼는데, 내가 너희에게 교회를 맡겼고, 내가 너희에게 가정을 맡겼고,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맡겼고, 내가 너희에게 물질과 지혜와 건강과 이 모든 것을 맡겼다. 자, 맡겼으면 그만큼의 열매를 맺었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수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하늘 영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먼 훗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크고 영광스러운 그것들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그 칭찬받을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